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 끝의 징조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8절에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재난의 시작이 이미 이 세상을 보면 재난의 시작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봤죠. 세상 끝의 징조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또 기근과 또 지진과 온갖 것들이 이 세상에 닥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잠자다가 죽었습니다. 누구나 예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도 잠자다가 죽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나라 전역에 6개를 투하시키면 그냥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밤에 핵무기 날려서 터지면 잠자다가 그냥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재난이죠, 재난. 한마디로 재난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미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천몇백만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어요. 지금 재난은 계속해서 실행이 되어지고 재난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도 올해는 괜찮아요.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국민들이 아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마치 코로나가 교회에서 생긴 것처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나갔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또한 교회에 한두 번 다녔다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은사까지라도 받았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도 있어요. 또한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인정하지 않는 성도, 인정하지 않는 목사,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오히려 이단시 취급하고
오히려 그런 교회들을 미워하고 그런 목회자들 성도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못 가요. 예수 믿는다면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미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무언가 다른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도 죽어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본인 안에 본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령 받은 역사, 성령의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안 믿는다면 그들은 성령 받았을지라도 성령 회방죄에 빠진 그 죄 때문에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성령 회방죄는 사함이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성령 회방죄 때문에 지옥 가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 회개할 수가 없죠. 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성령 회방죄, 성령 구역죄 빠지면 사함이 없어. 사함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면 함부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기 연세중앙교회도 한참 동안 옛날에 이단이라고 수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그렇게 정죄해서, 또 우리는 또 들은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어떤 정죄해서 이단 사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단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사함이 없다. 결국 죄로 인해서, 그 성령 해방죄로 인해서 결국 지옥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 그럼 모든 민족이 뭡니까?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바보스럽고 또 무시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바보인 것처럼 보여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상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다겠는데, 그 세상 사람들, 그 민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한다?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쌈마귀 귀신이 역사한다.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미움받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 자신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마의 귀신들의 역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해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악한 사람의 귀신이 지금 역사에서 나를 미워하는지, 그것들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분별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에 그 말씀이 악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말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고 회개해야 총갑니다. 단호하게 끊고 맺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알지 못해, 기도도 하지 않아. 그러면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조금만 다른 말씀으로, 다른 능력 행함으로 유혹하면 그 사람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넘어갔어. 신천지로. 신천지가 말씀을 푸는데 아주 특별하게 잘 풀어갑니다. 잘 푸는데 꽃과 나무, 새 이런 것까지도 풀어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풀어주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주네. 잘한다, 시원하다, 쉽다. 그냥 넘어가 버려. 나중에 이제 자기들 완전히 자기들에게 이제 빠졌다. 그러면 실체를 알게 해. 기존 교회는 다 이단 교회요.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고.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만이라고. 그렇게 이단들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더 착한 일 많이 해요. 좋은 일 많이 해요. 근데 미움받아요. 그 원인도 있어요. 이단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미움받는 원인은 그 안에 악한 사단마의 귀신의 괴계를 밝혀내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천국 보내기 때문에, 천국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의 귀신이 그것이 싫어서 한 영혼을 더 지옥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뺏기니까, 한 영혼을 뺏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게 되면 그 지옥 가야 될 영혼이 뺏기 때문에 자기들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받게 해서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 그들도 빼앗아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성령 충만해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사단마의 귀신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신앙생활 하다가 미움받는 것은 하늘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근데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아직 완전히 서지 않았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뭔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역사 가운데 넘어지고 말죠. 마귀 괴계에 의해서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지금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어요. 마지막 때에 가면 많은 사람의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며,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요, 정말 조선시대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잡아서 죽일 때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처럼 교육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게 어려운 시대에, 그때 당시는 어려운 시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가족이라도 신고해서, 왜? 먹을 것을 주니까, 양식을 주니까 그거 얻어 먹으려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란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0. 몇 %라잖아요. 도시 가면 큰 도시에 십자가가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진짜. 우리 목포시는 교회마다 400개나 되는데, 근데 일본의 큰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아니, 있다고 할지도 마치 지하교회처럼 그런 식이야. 건물에 십자가가 하나나 두 개나 있는데 그것도 교회가 아니고 웨딩 예식장 아니면 식당, 유명한 식당, 그런 데라고 그래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교회에 십자가 걸어놓고, 물론 우리가 실천 목회할 때에 많은 거기에 일본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있던가요? 실천 목회하게 되면 거기에 일본 사람들도, 일본 목회자들도 함께 실천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일본 천황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사참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 예수 믿기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만약에 그들이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예수 믿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라고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죠. 근데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자기들의 교리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습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고 죽창에 찔려 죽고, 마치 공산주의보다 더한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어요. 예전에 시리아의 난민 사건이 있었죠. 이슬람이 그 시리아를 먹으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이 시리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에 의해서 살해되고 정말 처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막 말뚝 박아서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고 죽어요. 자기들의 신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그러면 사람이 시험에 빠졌다 이 부분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빠졌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사람의 시험에 빠져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라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서 정말 그러면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오전의 말씀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고를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시험에 빠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신고하고 서로 잡아주고 신고하는 거죠. 신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그냥 경찰 삐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신고하고 재판 걸고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신고해. 그럼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아마 매달릴 것입니다.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세상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것은.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받는 것은 하늘의 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아야지 내 잘못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미움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야지 내 잘못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내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말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정말 용서하고 그것까지라도 정말 내가 바뀌어지는 삶, 내가 내 자신을 바꿔가면서까지라도 물론 예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을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웃이나 가족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더 감싸주고 그들에게 더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시켜 천국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 재난이 이미 시작되는 때 우리는 세상 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 살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 받을지라도 이것은 하늘의 상이다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